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호련히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도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은혜로 보고 귀중한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한 정기적인 모임에 불참하게 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구원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하였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바쁘지만 그럴수록 예배와 주님을 섬겨 봉사하는 모임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불안, 근심, 슬픔이 있거나 낙심될 때는 성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특별한 힘과 위로와 치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그들이 체험한 일을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게 된 기쁨과 감동을 도마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도마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쪽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믿지 않겠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매우 강한 느낌을 주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부정은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도마의 성격이 묘사된 장면이 있습니다. 베다니 동리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위급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극도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유대 지역인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니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도마가 대단한 사랑과 열정과 용기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일축해 버렸다는 것은 기이합니다. 도마의 태도를 보면 육적인 열정은 대단했지만 믿음은 깊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도마에 관하여 소개하기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중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흡사 그 이름이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문 태도 변화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성으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신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성으로 믿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가르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지난 주일에 모였던 그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 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로부터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습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눈길이 도마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버리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니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고 관대하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에 불과했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길은 험해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지금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 오신 것처럼 곧장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믿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그대로 확인해 보도록 예수님은 도마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믿지도 아니하면서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보다는 믿어지지 아니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기가 더 쉽습니다. 믿지도 아니하면서 사도신경을 줄줄 외워 대고 찬송을 힘껏 불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기 위한 고민과 애씀이 있는 자는 드디어 믿음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산아래 있는 자들에게 와서 보니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비가 말하기를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비가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자기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아비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믿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자를 예수께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만져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가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배려하셨습니다. 도마가 원하는 확인을 통해서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심령은 순간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향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그의 의심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움에 가득 찬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두 손으로 주님을 꽉 붙드는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확신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주장과 아집과 욕심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해야 합니다. 내게 당장은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내 뜻이 거부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전능하신 손길로 섭리하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는 예수님 외에도 메시아가 있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망령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메시아가 있다는 사람들의 기독교를 표방하는 조직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가라짐의 쭉정이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행위이며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니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면서도 확고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본 도마처럼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기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혹은 질병이나 위험이나 공경에서 건진 바를 때, 혹은 어떤 경이로운 광경에 접하게 되는 순간 예수께서 자기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인식하게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확신에 넘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냐? 라고 예수께서 되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시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어.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대답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되짚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기에 그분에게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열려서 비로소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부터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명백하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정말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정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도마처럼 자신이 직접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기적을 보여주면 더욱 고스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하였고 듣기만 하였는데도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어서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후에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여러분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의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으니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러분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라합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상상을 극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낮과 밤에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바랐으며 매일 기적의 떡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토록 직접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누구든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과 진실하심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위인들 명단에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근성이 아닌 진실한 믿음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 비교될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기생 라합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근성이 아니고 진실하게 믿는 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워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는 보지 못하였어도 성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모두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의 심오한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살면 세상의 지위, 명성, 권세, 영화, 쾌락, 물질을 다 가졌어도 결국은 허망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부자가 없으며 더 성공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흔한 사람들이 믿노라 하지만은 그 믿음이 근성으로 끝을만 있는 믿음이고 속이 없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서슴없이 교회를 등지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인 집 안으로 찾아왔듯이 도마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읽을 때 찾아와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어떠한 유혹이 환난이 고난이 닥쳐와도 요지부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